3월 둘째 주, 사순절로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루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황현주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산 저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한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부활절 예배에 비록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성도 모두가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아직까지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기쁜 양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봄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얻었던 저희들의 믿음도 이제 서서히 녹게 하시어 조만간 별 화사한 봄꽃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꽃도 각자의 색으로 활짝 피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양경 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 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의 보호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견고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21년 저희 교회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자를 목표로 정하여 자기 부인,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실천하며 새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삶을 지켜봐 주시고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믿음이 필요한 곳에 굳건한 믿음을, 건강이 필요한 곳에 온전한 건강을, 건전이 필요한 곳에 넘치는 물질로 채워주시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를 거듭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장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하여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이 시간에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방송 목장 김미호 권사님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공독할 때 성령님께서 전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행함이 더해지는 신앙 성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지상 최대의 시라고 불려지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탁월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가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불신자들도 이 시를 아는 것처럼 참으로 유명한 시인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이 시를 암송함으로써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정교인 시편 23편 암송대회를 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아주 즐겁게 암송을 잘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할아버지 성도가 앞에 나와서 암송을 시작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치 고장난 녹음 테이프처럼 기억에 버퍼링이 일어나 더 이상 암송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 할아버지 성도는 안색이 달라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니 저 교회 구석에서는 교인들이 킥킥거리며 그때 할아버지 성도는 참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성도가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 호통을 치면서 자리로 들어가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됐지. 오늘 5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 하니까 저도 우중을 들을 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했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바를 모르는 이때 우리는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의 그 간절한 애틋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는 신뢰의 관계가 굳어진다면 목자가 양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성도는 일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고향이고요. 유다 지파라고 했죠.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매우 천하게 여기던 그런 직업인 양치기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3D 업종이라고 하나요?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 되기까지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가 그의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로 단단히 세팅시키고 단단히 고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이신 이유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전쟁에 져서 포로들이 끌려오잖아요. 포로들이 끌려오는 그 포로들 앞에서 전쟁에 승리한 자들에게 베푸는 잔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끌려오는 그 적장들 앞에서 말이죠. 승리자를 위해 축하 잔치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일생 동안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사 승리하게 된 이 사실들을 다윗은 마치 잔치상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 다윗은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시편 2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는데요. 9절을 우리 PPT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스라엘은 지형학적으로 동서남북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장군 다윗은 집에서 보내는 날보다도 전쟁터에서 보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 때마다 성남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 적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같은 의미를 2번이나 3번 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4번이나 하고 있어요.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졸지에 왕의 자리가 겁탈을 당하고 몰래 도망갈 때 그의 신세는 마치 겨울 비 맞은 참새처럼 애처롭기가 그지 없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어요?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환난 중에 처해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저는 기도원에서 울면서 계속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안양 명성교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참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참 겨울비 맞은 참새처럼 이렇게 됐네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애타게 부르셨어요. 마침내 어떤 응답이 왔는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황은 다윗이 원수들을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인 것 아닙니까? 여기서 원수는 바로 히브리어로 자라르, 이래서 묶인 것, 매인 것, 고통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이 원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묶인 것, 매인 것, 고통 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원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영광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듯이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그의 영적인 후손으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 대물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패배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매여 있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의 고통을 받고 있나요?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 그 증거들을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상을 차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라도 예수님의 적수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오고 가고 하지 못하는 저 건너편에 원수들이 보고 있는 목전에서 최후의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지는 이 땅에서 부자가 날마다 즐기는 잔치상에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저 건너편, 여기서 목전이라는 말은, 목전은 눈앞이라는 말은 그 아주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저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목이 말라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나사로는 영원한 낙원에서 저 건너편에서 고통투성이 부자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후에는 저들의 형편이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최후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그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최후 승리한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될 것이고 풍성한 잔치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양 어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부르고겠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붓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센 이래가지고 기름을 붓고 부을 때 새 힘이 난다는 뜻입니다. 새 힘이 난다. 다윗이 13세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된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7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네, 7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7 아들에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빠에게. 아들 더 없나? 있긴 있지만은 저기 멀리서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볼 때는 13살. 유대인들은 13세가 이제 성인식이지만요. 그래서 성인식이지만 13살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 지금 양을 열심히 치고 있는 다윗을 허겁지겁 데려오게 됩니다. 졸지에 다윗은 국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앞과 같이 겸상을 하게 됐어요. 상을 차려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졸지에 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야, 쟤다, 쟤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그래서 방부타가 기름을 부는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왕의 미래 왕의 즉위식을 미리 해버리는 거지. 아멘. 7년 후에 할 걸 미리 할까요? 아멘. 한편 양들에게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목자는 하루에 해가 서산에 걸리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는데요. 종일 들판에서 목자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다 다친 양들,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가시덩굴에 찢긴 상처난 양들, 어떤 모양으로 상처가 났든지, 어떤 양들은 잘래차다가 내리막길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그냥 뒹굴어져가지고 삐인 양들, 어떤 모양으로 다쳤던 간에 목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목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허리가 아프도록 양들을 일일이 살피며 기름을 바르며 치료도 하고 기름을 바르며 회복도 하다 보니까 양들은 이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난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핏값으로 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살피시고 계시고 치료하여 주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 영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들, 그 상처 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름을 바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싱싱한 말씀의 설교 밥상을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밥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멘이라고 먹을 때 그 성도는 신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달이 넘치나이다. 히브리어로 레와야, 풍성, 풍부, 막 포화상태. 포화상태. 네. 솥에 물이 넘치는 포화상태.
당시 풍습에는 잔치가 시작되면 주인은 손님의 잔에 가득하게 부어줍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넉넉한 인심이고 호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잔이 넘쳐. 아멘. 아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00여 년 후에 다윗에게 아멘. 천년 후죠. 천년 후에 다윗에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잔이 넘쳐. 다윗에게는 적들의 위험이 늘 있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늘 풍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성도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그릇이 작으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행편에 처해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불신자들이 말하는 육을 채우는 만사형통에 저급한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풍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잠을 잘 자고 깊은 잠을 자고 아무것도 없어도 근심 걱정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네. 이게 진정한 풍성이에요. 아멘. 만약에 세상적인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과 세상이 주는 풍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성은 필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의 잔이 넘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잔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기업이 풍성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서 어마어마한 영원한 잔치상을 받게 되죠. 부자는 이 땅에서 꼴랑 몇 년이요? 100년? 100년 잔치상이지만 천국에는 영원한 잔치상이죠. 아멘. 수학, 여러분 수학 하시잖아. 수학 더하기 빼고 누가 어느 게 이익이야? 어느 게 좋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지금 진노의 잔을 잡고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진노의 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그 인생들의 그 진노의 잔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26장 30절 PPT 준비됐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성경에서 잔은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이 진노의 잔을, 이 저주의 잔을, 이 심판의 잔을 십자가로 다 짊어져 가시고 대신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잔을, 은혜의 잔을, 영생의 잔을, 기쁨의 잔을, 승리의 잔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일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사랑하는 안양은 명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란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앞에서,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 앞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의 상을 차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반드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잔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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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챙겨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져 다친 상처들을 말끔히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몸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섬기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히 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밥상을 배불리 먹고 이제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오늘 생일 맞이하는 우리 전효진과 전효진 청년 위에 이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죽었네 그 사랑